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책들을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신약의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의 책을 쓸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시기를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내가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의 나라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황무였지만 그 땅을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예언을 하고 그 말씀을 신약시대에 바울이 그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와서 바울 때였는데 언제 은혜의 때이고 언제 구원의 날이겠느냐는 거예요. 언제냐? 그때는 이제 신약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었지만 바울이 썼던 그 시기에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아라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혜 받을 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 받을 때란 무엇을 이야기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을 때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를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없어요. 이제 물에 한번 빠졌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를 잡고서 옷을 잡고서 여러분들 물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머리를 잡는다고 내 옷을 끄집어 당긴다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특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울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고 그래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언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바울이 있을 때는 이미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동참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다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때가, 그것이 바로 은혜의 때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그 시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과거에는 예언을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함을 누리고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인데 그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기회입니다. 즉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 오늘 오후 5시에 박세영 장로님 병원을 가서 가족들과 임종 예배를 드리기로 그저께 권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딸들 임종 예배를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언제가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통화하면서 저도 여기서 우리 오늘 새가족반 교육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운전하고 뭐 트래픽 계산하면 오후 5시면 제가 병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남편 장로님 임종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의 우리도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돼서는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대적할 것이다. 사단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미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난 거예요.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미 그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예언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구원의 날은 과거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라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셨는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공로나 미래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니까 뭐 내가 원하면 받고 내가 안 원하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값없이 줬으니까 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를 소홀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은혜가 헛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고 죄에 눈물려서 내가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헛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화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 한번 와봐, 교회 좀 가자, 그래 그냥 뭐 한번 가지 뭐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늘 주일이야, 좀 일찍, 내일 주일이야, 오늘 좀 일찍 자야 되는 거 아니야? 내일 교회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11시 예배인데 11시에 늦으면 안 되죠. 네.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을 기다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좀 궁금하네요. 만약에 그 은혜가 있고 헛되면 안 되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제가 소극적인 삶을 살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미루거나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화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찬양을 오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는데도 내가 듣고도 화해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야. 쓸모없어. 나 지금 힘도 있는데, 내게 능력이 있는데, 그거 뭐 나중에 뭐 천천히 좀 해도 돼. 지금 뭐 내가 바쁜데 뭐 언제 그것까지 하겠어. 그것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컸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장로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권세인데 알고 있습니다. 이 난리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하트까지 내려와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서 세상적인 맛도 즐기고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회는 평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시급한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에서 배를 지었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가족이 다 미쳤구나. 아니 여기 롱비치에다가 배를 짓고 다대포에다가 배를 짓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산에다가 배를 지어? 봐봐, 저 나무가 얼마나 큰 거야? 저거를 그 가족들이 다 옮겨서 짓는다? 몇 날 며칠을 짓기는 하겠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완전히 다 지어지고 거기 암수 동물들이 한 마리씩 다 들어오게 되고, 그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하루 이틀, 하루 이틀면 끝나겠지. 일주일 지나면 끝나겠지. 한 달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땅은 문이 열려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도 구멍이 났는지 엄청난 비가 오니까 이제 노아 방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노아야, 문 좀 열어줘. 노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희 고참은요, 한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 강도를 부러워했던 군대 고참이 있었습니다. 야, 너 신학교 나왔다고? 네. 야, 예수님 한쪽 강도도 죽기 전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천국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너가 낙원에 가 있으리라. 나도 그러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구원 안 해 주시겠어? 몰라요. 저는 그냥 똑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다가 구원 받고 죽었을지 알지 못하지만 결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가, 아니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벌써 오래된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 HD의 은혜교회 성도들아, 지금이 은혜의 때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때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단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제가 써왔어요. 그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를 함께 읽으며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종종 은혜를 받고도 미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뜻과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결단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